성경이 재미있어지는 이야기. 오늘은 성경 속 식물의 상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식물들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를 넘어 심오한 영적 상징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특정 식물들은 하느님의 섭리, 인간의 삶, 믿음과 구원을 비유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나무, 떨기나무, 무화과나무, 향백나무, 겨자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를 중심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따르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합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의미하며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이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인간이 죄로 인해 영생의 은총을 상실했음을 상징하며 과거의 죄를 없애고 죽음에서의 구원을 통해 회복될 약속을 암시합니다. 생명나무는 지혜문학에서도 지혜와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는 지혜를 생명나무에 비유합니다. 지혜는 붙잡는 이에게 생명의 나무, 그것을 붙드는 이들은 행복하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단순한 물리적 나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총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지혜는 인간을 하느님께 가까이 이끌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입니다. 생명나무는 성경 마지막 부분인 요한묵시록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요한묵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요한묵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생과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갖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한묵시록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생명나무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접근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린 영생을 상징하지만 요한묵시록에서는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며 이는 가톨릭 신앙에서 구원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가톨릭 성경에서 하느님의 현존, 거룩함,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 이야기는 구약 성경 탈출기에 등장하며 모세가 하느님의 소명을 받는 중요한 장면에서 중심적인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탈출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 근처에서 불꽃이 타오르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탈출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현상은 모세에게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계시의 순간이며 떨기나무는 하느님의 신비로움과 거룩한 현존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 불에 타오르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영원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불꽃은 하느님의 권능과 순결함, 신비를 나타내며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하느님의 변치 않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임재로 인해 떨기나무 주변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탈출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하느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 거룩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떨기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장소로서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떨기나무 사건은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느님은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탈출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떨기나무는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상징이며 모세를 통해 하느님의 뜻이 성취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로 일반적인 관목입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겸손한 것, 작은 것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느님은 화려하고 큰 나무가 아닌 소박한 떨기나무를 통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과 성사적 신비 떨기나무 사건은 하느님의 현존이 인간의 삶에 드러나는 성사적 신비를 예표합니다. 하느님은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카톨릭 성경에서 떨기나무는 하느님의 현존, 거룩함, 구원의 시작, 그리고 겸손을 통한 하느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떨기나무는 성모 마리아와 연결되어 죄 없으신 마리아의 순결함과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드러내는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다음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카톨릭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번영, 평화, 심판 또는 회개의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 나무는 자주 등장하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물로 사용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풍요로움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무화과는 그 열매가 풍성하고 나무 그늘이 시원해 안식처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카서 4장 4절에서는 하느님의 나라에서의 평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지내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쉬는 모습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는 하느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시대의 번영과 평화를 암시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상징합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며 번영과 심판을 동시에 표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언급됩니다.
좋은 무화과는 하느님께 충실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는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매우 좋은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에 비유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너희 조상들은 첫 절기의 무화과 나무 만물 같았다. 그러나 바알 푸올을 이르자 그들은 우상의 몸을 바쳐 저희가 사랑하던 것처럼 혐오스럽게 되어버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기쁨을 누리셨음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때로 영적 불모 상태를 상징하며 이를 통해 심판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마르코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영적 불모 상태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는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겉모습만 신앙이 있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개의 필요성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루카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회개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인내하시며 죄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또한 희망과 새 시대의 도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마테오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변화가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새싹은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향백나무입니다. 향백나무는 가톨릭 성경에서 권능, 영광, 번영, 고귀함을 상징하며 종종 하느님의 축복과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 웅장하고 강인한 모습과 긴 수명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비유되고 상징됩니다. 향백나무는 키가 크고 강인하며 뿌리가 깊어 강건함과 불변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3절에서 16절에는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돋아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돋아나리라. 늙어서도 열매 맺으며 수액이 많고 싱싱하리니 주님께서 올곧으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네.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는 불의가 없다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레바논의 향백나무는 하느님께 충실한 의인의 번영과 영적 성장의 상징입니다. 향백나무의 견고한 성장은 의인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강하게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향백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귀한 나무로 여겨졌으며 하느님의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권 6장 9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하느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집 짓는 일을 마쳤는데 그 집을 향백나무 널빤지와 들보로 덮었다. 그는 집 전체에 곁채를 붙여 지었는데 높이가 5 안마였다. 곁채는 향백나무 제목으로 그 집에 이어졌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백나무의 사용은 성전이 하느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드러내며 하느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향백나무는 특히 레바논 지역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레바논의 향백나무는 웅장함과 번영을 상징하며 강한 나라와 왕국에 비유되었습니다. 에제키엘 31장 3절에는 보아라, 전나무 레바논의 향백나무를 가지가 멋지게 우거져 숲처럼 그늘을 들이우고 키가 우뚝 솟아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로 뻗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향백나무는 강력한 제국을 비유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가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경고도 나타납니다. 향백나무는 정결한 나무로 여겨져 성경에서 정결 예식과 치유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향백나무가 등장합니다.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이것은 정결함과 새롭게 회복되는 삶을 상징하며 하느님의 은총과 치유를 나타냅니다. 향백나무는 폭풍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영적 성숙과 하느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6절에서 17절에 주님의 나무들 몸소 심으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이 한껏 물을 마시니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황새는 전나무에 둥지를 트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향백나무가 하느님께서 직접 심고 돌보시는 존재로 묘사되며 하느님의 보호와 영적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향백나무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능력과 거룩함, 그리고 그분이 인간에게 주시는 보호와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겨자씨입니다. 카톨릭 성경에서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르침 중 하나로 주로 믿음의 성장과 하느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가 매우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비유는 작은 시작이 놀라운 성장과 결실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겨자씨는 처음에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랍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크고 위대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선교 활동은 그 당시에는
작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국 세계에 퍼져 수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하느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테오 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에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믿음의 크기를 상징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보다는 믿음의 질과 순수함입니다. 작더라도 진실한 믿음이라면 하느님의 능력을 통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선행과 사랑의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거대한 일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과 희생이 쌓여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이 작게 시작하더라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작은 노력이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카톨릭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징적 식물로 그 안에는 평화, 생명, 축복, 그리고 하느님과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올리브나무는 단순한 식물을 넘어 하느님의 구속 역사와 인간 삶의 여러 측면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올리브나무는 평화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올리브 가지가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노아가 보낸 비둘기가 물 위를 날아다니다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온 장면은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장면은 인류와 자연 간의 조화로운 관계 회복을 상징하며 하느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올리브 가지는 이후로도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경 속에서 생명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는 나는 하느님의 집에서 푸른 올리브 나무 같으니 라는 구절을 통해 신앙인의 삶을 올리브 나무에 비유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깊고 견고한 뿌리를 통해 거친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며 자랍니다. 이는 신앙인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올리브는 실질적인 축복의 매개체로도 등장합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은 음식, 연료, 의학적 용도, 그리고 제의적 사용에 이르기까지 고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령과 거룩함의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을 임명할 때 사용된 기름 부음은 올리브 기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하느님의 선택과 성령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용된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기름 부음은 치유와 거룩한 사명을 나타내며 교회 전례 속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나무를 비유로 들어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며 올리브 나무를 포함한 나무들이 싹트고 열매를 맺는 자연의 순환을 통해 하느님의 시간과 섭리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올리브 나무가 단순한 농작물을 넘어 하느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해하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올리브 나무는 성경 속에서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그 열매는 생명의 풍요를 나타내며 그 가지는 평화와 화해를 전합니다. 성경 속 올리브 나무는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연의 교훈이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화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카톨릭 성경 속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떨기나무, 무화과나무, 향백나무, 겨자나무, 올리브나무는 각각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신앙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 식물들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적 존재로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과 영적 성장을 가르칩니다.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은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튼튼한 향백나무처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